우리의 다락방에 성령 임해준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능력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당장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예언하며 꿈을 꾸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 가운데 우리 함께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의 마른 불같이 시민은 나의 영혼을 돌리시는 주님 예수의 마음으로 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주님 말씀이 살아있는 위치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평생과 하나로 충분하다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할 때에 우리 마음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단 한 명의 영혼으로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성숙을 꼭 기도하시는 여기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이 나라의 죄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허락으로 시작된 것임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당연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여야 할 저희가 여전히 세상적 고민으로 삶의 불평과 걱정을 더해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과 마음속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우크라이나에 가 계신 주요한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먼 거리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아이들이 있다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길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요한 선교사님의 은혜를 주시고 낯선 환경 속 건강을 유지하고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회복되며 필요함이 있을 때마다 공급하심을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손 레베카 선교사님의 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이미에 얼른 감기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선교사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른 움직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코치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시고 인내와 존중을 더해주시기를 구원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음에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물질적 사항적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의 기준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며 기도 앞에 게으르지 않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코치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 8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를 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주다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책인데 11장 보면 그래도 친숙한 부분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에베소를 에베소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지요. 히브리서 그러면 동일하게 해석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특별히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에,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라니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주는 부분, 그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아직 없는 것을 붙잡게 하는 능력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아직 없는 것을 붙잡게 하는 것이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차이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일반인들처럼 세상 방식으로 사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이런 모든 언어들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게 됐다 그러지요.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 새마을 운동의 배경이 있어요. 새마을 운동의 어떤 노래가 뭐예요? 새마을 운동 노래가. 네,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을 주창한 박정희 대통령이 내놓았던 말, 하면 된다 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그래요. 조선시대의 식민지 지배를 지나고 6.25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양이 떨어져 있을 때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이 새마을운동. 이 새마을운동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난 농군학교에서 나옵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가난 농군학교를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방문합니다. 농촌이 잘 살려면 그 사람을 한번 만나야겠다. 그리고 갔더니 그곳에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권면했던 게 그걸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김용기 장로님은 그걸 믿음으로 본 것이죠. 믿음으로 보고 결국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것, 유교 동남으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힘들게 사는 나라가 지금은 여러분 세계 3, 4위권까지 올라간다. 경제 대국 10위권이 이미 들어섰고요. 군사력으로는 4위, 경제력으로도 5위. 이 조그만 나라. 독일, 프랑스는 이제 점점 처지고 한국이 무섭게 올라가면서 미국, 중국, 일본도 점점 내려가요.
한국 어느 틈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면 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어찌 보면 기독교 정신, 믿음의 정신이 새로운 삶을 살게 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능력, 그 능력. 그러면 이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아브라함, 믿음으로 산 사람 사라. 먼저 아브라함, 그래요.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었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이 모범으로 삼겠다 알맞는 이름 아브라함.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 있던 사람. 여호수아 24장의 설명처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 그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그게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람이죠, 원래 아브람. 근데 그렇게 우상 속에서 살고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세요. 아브람아, 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인생의 전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군말 없이 두말 없이 순종을 해요.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의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지금의 환경도, 지금의 관계도, 지금의 가진 것도, 지금의 아는 것도 다 내려놓는 것. 그걸 내려놓고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의 모습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죠. 8절 말씀.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갈 수 없지요. 대부분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딛었다는 것.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는 것. 그러니까 부르심과 순종. 부르심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의 모이는 목적이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에 있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고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은 정의하면 그래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으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출발하는 것. 이 말씀 앞에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못 가는 사람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건 놀라운 차이예요. 다시 이야기하죠. 제주 사람들은 이사를 잘 못 다녀요. 무서워서 못 가요. 신이 무서운, 귀신이 무서운,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지난주 다 이사했어요. 그걸 신구간이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니면서 신구간 대세를 이렇게 봤죠. 그게 제일 사람들 이사하는 날이 1년 중에 딱 그 일주일 7일 동안만 이사를 해요. 나머지는 이사도 못하고 집도 못 고쳐요. 못 하나 못 박아요. 귀신이 놓아요. 그렇게 매여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은 항상 억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용없어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에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인구 분포가 복음화율이 25%, 예전에 30%였는데 이제 뭐 20%, 25% 그래요. 20% 작고. 근데 지금 제주로 많이 안 들어오지만 10년 전에 제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10명이 들어오면 2명이 들어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이해한다. 근데 4명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쉽게 제주도로 옮겨왔던 거. 믿음은 그런 거예요. 순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그게 순종입니다. 아들에게 앞에 또랑이 있어도 아버지가 건너가봐라. 그때 아들이 건너가는 건 순종이에요. 근데 또랑이 무서우니까 못 건너. 그럼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 그래서 칼빈의 말 그대로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브라함 순종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랜턴처럼 비춰지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준 대로 갔다. 이게 순종. 믿음의 원리지.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만들어진 거냐?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게 놀랍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출발해라. 예. 그러면서 계속 이끌고 가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확신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가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사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는 것,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은 순종, 절대 순종.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믿음의 부요한 사람, 믿음의 조상은 이미 아브라함 계시니까 믿음의 부요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이 사라인데 사라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을까? 어떤 이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다.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나와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가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걸 사라한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안 했을 거다, 몰래 데리고 왔을 거다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어떻게 아들의 생사가 있는 문제를 부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갔겠느냐. 그래서 후자의 쪽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리고 후자의 쪽을 선택을 하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하면 스트레스는 어떡할래요? 남편 가만히 두겠어요? 남편 가만 안 두죠. 근데 사라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래
좀 이런 말이 있어요. 끽소리 못하고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근데 사라는 하나님부터 직접 들은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전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내요. 근데 그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아느니라. 90이에요. 완전히 뭐 그래 여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다 끝나버린 2번, 3번 끝나버린 나이. 당연히 얘를 못 낳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란 하나님. 믿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라가 믿은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삭을 잉태한 거. 물론 그 이전에 사라의 모습에 이런 모습도 보이죠. 네가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실 때 사라가 장목 뒤에서 숨어서 듣다가 웃었대잖아요. 아니 저 영광을 무슨 씨가 있어서 웃었다잖아요. 삐씨. 그때는 믿음이 약했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브라함보다 더한 믿음. 완전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기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어떤 마음, 감정,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라의 딸,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라의 자녀 이런 표현도 써요. 믿음의 후손들을 사라의 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라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사라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내일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염려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해요. 10대 때가 가장 그게 심하지요. 확정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부분을 뛰어넘은, 물론 우리에게 회의감이 있는 것, 의심이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그 의심의 과정을 넘어서서 확신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꿈을 가지면, 그 사람이 비전을 가지면 그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선 것 아닙니다.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비전이 있었어, 꿈이 있었어.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아버지 품에서만, 집에서만 오냐오냐 크던 사람인데 그가 꿈을 보자. 그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12지파가 인큐베이팅 될 수가 없어요. 그 가뭄에 다 멸절될 수도 있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그 처소를 마련하고 그들을 다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결국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꿈,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비전, 이것이 누가 듣기에는, 누가 보기에는 하나일 것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랍게 일으키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주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기대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 아니 더 큰 일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밖에 못하셨어요. 조금 더 하신 것이 사마리아 정도, 유대 안에서만 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 유럽까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온 세계를 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까지 다 제주 사람 없잖아요. 다 육지 것들입니다. 이렇게 제주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섭리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드러내고 결국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래 향후 20년 후에 40년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있을 텐데 그 일을 꿈꾸면서 오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기를 원합니다. 사라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산이라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도 감당할 만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그 안에 있게 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르심을 향해 주신 그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움직임의 모든 것도, 토탈빛의 모든 것도, 특별히 4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아버지 니스 캠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현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모님과 자녀들의 모든 안전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곳에서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셔서 이 땅 제주에서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기에 조금 더 부족가 없도록 이곳에 있는 이들도 또 함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도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부르심 그 소명 아래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 또 저서 있는 모든 이름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